달 전에는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느 동화책, 재미있는 책에 봤더니 어린아이들은 동심이에요. 애들은 그대로 보고 느낀 것을 말합니다. 5살짜리 오빠와 3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때 5살 되면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질문해요. 엄마. 자기 동생을, 이 동생 누가 낳았어? 엄마 그랬대요. 엄마가 낳았지. 그러니까 이 신비에서 또 오빠가 또 물어봐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누가 아기를 줬어? 엄마가 황당해서 하나님이 줬지. 아, 하나님이 줬구나. 근데 저녁이 됐는데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고 여보 하고 들어오니까는 오빠가 그 동생 3살짜리 야야야 하나님 온다 그랬대요. 이 깊은 얘기 지금 안 웃는 분은 아프거나 병이 난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대박이 터졌는데요. 얼마나 애들이 순진해요. 제 군목 시절에 군종남 시절에 법사님, 신부님들 우리 많아요. 같이 이렇게 근무해요.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 목사는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잘하냐고. 이거 짜고 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도 이렇게 잘 재밌게 말하려면은 장가 가라고. 장가 가면은 알아요? 아비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신부님은 시집장가 안 가서 아기를 안 낳아서 부모 마음 흉내만 내지 모른다고. 니들이 아기를 낳아봤어? 그랬어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기 키워보면요, 아, 그 부모 마음, 진짜 부모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요새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은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한 300명 정도 중대병력 모여요. 근데 여러분, 이 100명, 200명 애들이 서 있지만은 기가 막혀요. 머리 깎고 옷 입혀놓으면은 300명 우리 아들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혀요.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와, 이 아이가 특별히 엄마는요, 기가 막혀요. 만원경으로 부르는 거야. 아, 우리 새끼 저기 있대요. 내가 보기엔 아닌데 진짜 거기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엄마가 이렇게 와서 아들들이 그 5주 훈련 받은 아이들이 이 분열을 하거든요. 엄마 앞에서 걷는 거야. 탁 앞으로 가면 꼭 그 가운데 얼빵한 애들이 있어요.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자기 새끼가 혼자 틀려요. 다른 애는 다 맞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줄 알아. 저 녀석들 우리 아들 외에는 다 틀려.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내 자식만 혼자 얼빵해요. 근데 엄마 눈에는 걔만 옳고 다른 애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특성 하나 할게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싸. 그만해요. 또 박수까지.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이런 노래 부르고 또 아싸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장단치는 여러분도 더 웃겨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아무리 우리 저기 대연이하고 우리 딸이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 마음을 몰라요. 결혼해보고 애기 낳아봐도 잘 몰라요. 아세요? 아파보고 정말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조금 알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사무엘상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남편이 첩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었는데 이 여자는 아기를 그냥 쑥 낳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줬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이를 줬을 때 후에 성경에 젖된다는 말은 3년이에요. 3살 어린아이죠. 이 아이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어린이 주일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와 가정입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녀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자녀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기업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업을 잘하고 명성이 있어도요, 자녀 농사 잘못 지면 인생 꽝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땅콩회야. 알긴 다 알아네요. 알지요? 그 둘째 딸이 이번에 또 물 뿌린 거 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그 아들 하나 또 사고 칠 거예요. 아들이 더 독하대요. 근데 그 아들은 안 걸렸어요, 아직까지. 제가 왜 드린 줄 알아요? 아무리 명성 있고 이름이 있어도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조아무개 첫째 딸 남편이 지난주에 신문 보셨죠?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 우리 아이들 이래가지고 정신병자 되겠다. 남편이 서울의대 출신이에요. 시아버지도 서울의대 교수예요. 유명한 그 3대가 의사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정신적으로 니네 엄마, 니네 집 때문에 창피해서 애들 정신교육 못 시키겠다. 남편이 이혼 신청했어요. 얼마나 비극해. 여자가 안 된다. 나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왜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존귀하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 농사 못 지면은 꽝이에요.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탈무드라는 곳에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 좋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식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죄다. 자녀를 왜 낳았어요? 놀아주지도 못하고 자녀 곁에 마음의 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왜 무조건 낳기만 했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좀 바빠요. 토요일 날은 정신이 없어요. 회의하고 주일날 할 거 사역 좀 제가 좀 세게 훈련시켜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인들 소망에 야유회 가는 것 프로그램 짜고 행사 다 준비 기획하느라 어제 늦게까지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는 우리 김아무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잠깐만 전화해요. 아빠 와, 놀러와. 근데 아빠가요, 왜 내 눈치 보잖아. 어떻게 가요? 못 갔어요 어제. 내가 되게 찔렸어요. 왜요? 교회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놀아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타로 가서 놀아줬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용돈 줬어요. 뭘 배달 사고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자녀와 함께 놀아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꿈을 갖지 못해요. 몇 년 전 기억됩니다. 걸프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미국은 우리말로 대승을 거뒀어요. 별 셋. 그 걸프전 사령관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뭐 국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여론이 참모총장 끝나고 이분은 누가 봐도 영신이에요. 참모총장 올라갈 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아세요? 전역했어요. 사표냈어요. 왜 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이 감동이에요. 아내가 몸이 아파요. 암이 걸렸대. 초기래요. 이제 군생활 몇십 년, 30년 넘게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총장이 돼요. 내 남편이 사표를 꽉 하면 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가정에 가야 됩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대요. 아무리 명예가 좋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내 곁에 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교육이 자녀 교육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 화초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또 물을 너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주면 과잉이에요.
너무 적게 주면 병들어요. 또 얼마큼 주느냐? 참 힘들어요. 이만큼 탈무드에도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글라스 메가더 장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아버지가 별셋이에요. 유명한 아버지가 장군이에요. 아들도 아버지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 포인트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아이젠하워와 동기예요.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분은 성적이 135등으로 졸업했는데 메가더는 1등으로 졸업했대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의 전사, 유명한 것,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진다, 여러분 들었죠? 작전에 실패해도 이분의 유명한 이야기,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건 제 얘기예요. 작전에 실패해도 보초에 실패하면 안 된다. 엄청난 명언을 남겼어요. 이분이 사관학교 다닐 때 이분이 교장, 자기 앉았던 자리,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미국의 사관학교 출신들 가운데 대통령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배드린 장소에 이 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맨 앞자리, 요 앞자리 보니까는 대통령, 다시 말하면 이 메가더가 앉았던 자리래요. 늘 예배드렸던, 기도했던 자리래요. 그분 믿음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이것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그분이 우리 기도하자. 9.28 회복하고 나서 여러분 서울 이 광장에서 깃발을 올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노년에 아들 하나 낳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아는 기도문, 여러분 많이 그 메가더가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노년에 낳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위해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 수 있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게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이분의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이 믿음 안에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대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3년 동안 아들을 키웠어요. 없는 아들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 아이를 졌을 때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시간이 점점점 다가와요. 이제 3살이에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안고 온 그 아들, 이거 보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이럴 거예요. 3살 됐는데 이제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 드려졌어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야, 사무엘을 드리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손해보는 장사가 있대요. 여러분,
이 땅에 제일 손해보는 장사가 있대. 뭘까요? 자식 장사예요. 자식한테 그렇게 베풀어도 여러분 아세요? 고맙다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주고 줘도요, 자녀들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그래요? 그래요, 우리 새끼가 그래요. 아니, 애들이 키워줬는데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와, 뒤집어지죠. 이게 자식 농사예요. 세상에 그런 미련한 게 없어요. 주고 또 줘도 안 갖고 와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할까요? 배 집사님, 한 권사님한테 용돈 주는 거는 아까워요. 엄마가 100만 원 줘. 엄마 왜? 근데 딸이 성현이가 100만 원 줘요. 사정없이 줘요. 물어보지도 않고 120만 원 줘요. 안 아까워요. 근데 엄마한테 주는 거는 아까워요. 솔직히 딸한테 주는 게 아까워요, 엄마한테 주는 게 아까워요? 이런 미련한 장사를 우리는 해요. 이게 부모예요. 자녀한테 주고도 또 주고 싶어요. 결혼해도 그죠? 우리 결혼시키지만 우리 권사님 아마 지금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현이한테 더 좋은 걸 해줄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해줄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이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락교회라는 교회 요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영락교회 아시죠? 한경지 목사님 이북에 있다가 신의주에서 목회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곳에 계시다가 이곳에 넘어오셔서 영락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북에서는 아무리 영적으로 봐도 이 김일성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죽이거든요. 성경책 다 불태웠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 2500개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어요. 다 문 닫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직자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구 저동에다가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교인들이 먹지 못해도 아세요, 이거 이전에 지은 교회예요. 50년대 지은 교회예요. 대단해요. 자기네 집보다 생명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지었잖아요. 내가 흉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지금 6대예요.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어떤 분은 미국에서 시민권 있는 목사님, 미국의 변호사인 목사님, 학벌 좋다고 데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아프다고요. 토요일날 배양간에 하얏트 호텔 가서 쉬어요. 나 몸 아파서 설교 못하겠다고 부목사님 설교했어요. 우리 정서랑 안 맞잖아요. 이런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참 교회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6대의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이분 김은성 목사예요. 뭐 보면은 알다시피 머리도 많이 벗겨지고요, 나이도 60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제 10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왜 이분이 이 교회에 왔는 줄 아세요? 내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 부모님은 이북에 살았답니다. 근데 6.25 터질 때 무슨 일 사업 때문에 남한에 넘어왔대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북해 못 가요. 북한에 아버지가 애들 넷이 있었대요. 못 가요. 그래서 언젠가 3년 전쟁 끝난 후에 언젠가 고향 가겠지. 우리 교회 황해도 장로님이 땅 문서가 북한에 많대요. 난 믿어요. 양 장로님 거짓말할 분 아니거든요. 진짜 부잣집 아들이 본인이 그래요. 나는 증명할 게 없어요. 이분도 북한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이게 1년이면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께만 의지해 사업도 안 하고요, 교회 고향 갈 생각 때문에요. 근데 이게 1년 10년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라. 그래서 이북에 아이들 뒀지만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분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는데 엄마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난산. 이 아이 살리고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살고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살고 이게 아니에요. 엄마가 죽고 이 아이를 살렸어요.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생각해봐요. 호렙이에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워요?
아버지 능력도 없고 북한만 가려고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남의 집에다 입양시켰대요.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옛날에 그거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총각, 이 호레비인 남자에게 어느 처녀가, 영락교회 어느 처녀가 결혼했대요. 왜요? 하나님께, 목사님이 내가 이북에 있는 자녀들 죄 졌는데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근데 믿음 좋은 처녀가 내가 그러면은 이 아이를 목사로 만들겠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안 낳았대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드리면 내가 난 아이는 차별될까봐 이 여자가 결혼해 아기를 안 낳았대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연수대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는데 부산의 조그만 교회에서 오라고 우리말로 청빙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에 영도교회라는 데서요. 근데 친구들 아는 분들 은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가지 말래. 이유는 하나예요. 경상도는 예수 되게 안 믿는 동네래요.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예수 제일 안 믿는 도시가 이 부산이에요. 7%밖에 안 돼요. 우리 지역은 거의 한 30% 돼요. 부평은 강남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 부평 지역은 예수 믿는 빈도가 높아요. 근데 이 부산 쪽은 7%밖에 예수 믿는 사람은 희귀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더래요. 한 번 집에 찾아왔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래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얼굴이 너무 말랐어요. 너무 눈물을.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왜요? 너 부산에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아버지 거기는 전도도 안 되고요. 내가 그쪽에 내려가 아버지 연로하신데 아버지 부산까지 내가 서울에서 올라오기 아버지 서울 계신데 만나 뵙기 어렵잖아요. 그 아버지가 눈물을 더 흘리면 통곡을 하더래요. 나는 어릴 적에 너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다. 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너 찬송 부르지 않느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그랬는데 너 왜 그곳의 영혼 어렵기 때문에 너는 더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잘못 키워. 아버지가 엉엉 울더래요. 아들이 아버지 그게 하나님 인성으로 들었대. 아버지 갈게요. 갔대요. 20 몇 년 동안 거기서 있었어요. 제가 왜 드리는 줄 알아요? 목회를 부산이지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줬어요. 60 넘었지만은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어느 날 목회하면서 부산에 있는데 목회하는데 자기 버린 동생이 너무 그리워지고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름만 가지고 찾았대요. 옛날에는 그 동해 가서 좀 부탁하면 좀 찾는 게 있잖아요.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30년 만에 찾았대요. 놀라지 마세요. 이 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했대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드렸는데 이 아들이 미국 가서 박사 받고 돌아와서 장로가 됐더래요. 동안교회 장로.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게 아버지가 7세에 은퇴했어요. 이 교회에서는 은퇴할 때 은퇴 장로 20년 이상 봉사한 이 장로님에게 교회에서 금반지를 줬나 봐요. 근데 받자마자 이 장로님이 그 다음 주일날 다 헌금해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기념으로 드린 건데요.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감동받아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금반지 선물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알았어요. 그 자기가 가서요 전화해서 그 교회 찾아가서 현금 주고 반지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2년 후에 아들을 찾았어요. 이 동생을 찾았어요. 이 아들이 동안교회 장로가 되더래요. 장로 취임하는 날 자기가 가서 아들한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반지를 전해주면서 야 너와 나는 하나님이 드려진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축복하라.
원래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십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처음에는 한맺혔잖아요. 억울했잖아요.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기도는 뭐예요? 내 한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소원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맨 처음에 한맺혀 아기 못 낳아서 몸부림치다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예언자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저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너무 좋은 책을 하나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 김현재라는 목사님이 김재현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구별함을 받지, 목사예요. 일반 대학을 인문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읽는 훈련을 시켰대요. 그 집안에 아버지가 그랬대요. 친구 사귀더라도 너는 절대 친구 만나러 갈 때요, 너는 절대 책 안 보는 집은 가지 말라.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책 많이 읽는 집 가라. 책 많은 집 사겨라. 그래서 그는 아버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그가 목사가 된 후에도 1년에 200권씩 25년을 읽었대요. 우리가 책 많이 읽는 분이 있죠. 홍 장로님, 200권씩 25년 읽는 거 쉬워요? 어렵죠. 1년에 200권을 25년 읽는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책을 많이 읽어서 인문학, 과학, 의학 이쪽 분야에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글을 잘 써요. 이제 글을 써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최근에 쓴 책이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믿음 좋은 명문 가문 사람들의 자녀를 키우는 노하우를 엑기스로 모았어요. 13명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나라에 박용묵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때 그게 집회에 인도하러 갔었어요. 와, 나 그 담임 큰 교회 목사님이 제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집회하는데 끝나고 나더니 저를 식사를 대접해요. 담임 목사님. 난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그 집 아들들이 샘병원, 안양에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또 여러분 명지대학교 교목 있어요. 장신대 교수 있어요. 그 집 아들들이 다 목사고 다 영적인 거목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단기 선교 여행을 식구끼리 시켰대요. 옛날에 단기 선교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선교 꿈을 주고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단기 선교를 시켰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 땅의 거목과 같이 신학계와 여러분들 영적인 박용문 목사님이 거목이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김재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억울해요 진짜. 이게 뭐냐, 이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전능자를 굳건히 믿었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여러분 모리아산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가져갔다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대요. 현찮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무릎을 많이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부모님이 물질의 청지기 생활을 잘하는 걸 봐요. 그건 자녀들도 거짓말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근데 부모님이 도둑질해요. 자녀들은 알아요. 그들도 도둑질해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책이에요.
부모님이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다. 영적인 명문가는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부모님의 뒷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책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두뇌에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보통 인간의 뇌, 두 번째 층에는 감성을 터치하는 뇌가 있어요. 세 번째 뇌는 전두엽이라는 뇌가 있어요. 한번 따라가. 전두엽. 이 전두엽이 인간의 뇌 가운데 영성을, 이성을 제일 발달시키는 게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두엽이 개발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느냐?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일찍 준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상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도 인터넷 탁탁 치면 다 나오거든요. 내가 머리 쓰거나 내가 고민하지 않아요. 상상력이 없어져요. 전두엽이 발전한 나라는, 전두엽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세요? 창조력이, 창의력이 뛰어나요. 언어력이 뛰어나요. 근데 전두엽이, 여러 나라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두뇌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독서하지 않고 여러분들 믿음의 영성이 없는 나라일수록 전두엽의 아이들이 점점 적어져 있더래요. 저 세계에서 전두엽 신비해요. 유대인들이 전두엽이 제일 넓더래요. 조사한 거예요. 왜? 유대인은 사실 지구상의 1%도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22%의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창조력이 뛰어나고 응용력이 뛰어나대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 세계 100위권에 못 들어가요. 세계에 나가 공부하면 다 뒤떨어져요. 왜요? 외우는 거, 암기력은 뛰어난데 창조하고 창의력 있는 거 생각을 못해요. 안 해봤거든요. 전두엽이 쪼그라들어 있대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명문가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전두엽을 크게 만들 수 있는가? 두 가지래요. 따라합시다. 칭찬과 격려. 다시 한번 시작. 예, 유대인들의 교육이 이거예요. 자녀가 피아노 하면 땅땅땅땅땅, 바이올 뭐지요? 바이엘 띵똥 땡띵똥. 그럼 엄마가 난 너같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바. 근데 애는요, 기가 박산돼요. 오늘 제가 신혼부부한테 얘기했어요. 대현이 씨,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아무리 늦게 화내도 당신같이 멋있는 남자는 없어. 그렇게 해보라. 그럼 진짜 멋있어진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우리 아내의 격려예요. 저녁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는 기다렸다가 주일날 저녁만 들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그럴 줄 믿습니다. 제가. 웃지 마세요. 나는 그런 아내랑 살고 싶어요. 나는요. 근데 그래요 우리 아내가요. 근데 들어오면 여보 오늘 설교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건 다윗이야. 틀린 거 알아? 이러면 나 기죽었어요. 왜요? 내가 주일날 설교 끝나면 항상 저녁에 남아서 우리 교인들 빠진 사람 명단 보고 설교를 내가 늘 들어봐요. 근데 틀린 거 알거든요. 오늘 몇 번 틀렸다는 거. 안 틀린 적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삽질해요. 그냥 포크레인을 때려버려요. 난 집에 안 들어가요. 난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똑같이 그래요. 좀 격려합시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장가 갔어요. 그래요. 격려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칭찬해 주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칭찬해 줍시다. 격려해 줍시다.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